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몇 가지 절기들이 있지요. 성탄절도 있고 사순절기도 있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부활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신앙으로부터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과 같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보고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혔느냐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될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고, 그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서방 교회라고 하지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도 그 영향 아래에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동방정교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십자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훨씬 더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게 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그 위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상당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혼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를 가장 많이 어지럽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입니다.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불변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반대로 육체는 저열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단에서 육체를 혐오하는 이것이 육체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욕망에 따라서 살았고 쾌락에 따라서 사는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따로 노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그 누구도 다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욕망을 표출해내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당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한 가지는 몸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앞서서 말했던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영혼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육체는 저열한 것이고 천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는 파괴되어져야 하고 멸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워서 없애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에서는 도덕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주장했던 학파인데 여기서 주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불로 심판하여서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결코 썩어질 육체의 부활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흔히 묻는 어리석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몇 살로 부활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나무에 잎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잎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되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봄이 오면 그 낙엽이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나무에 가서 달라붙고 거기에 물이 오르고 푸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떨어진 낙엽은 낙엽으로 흘러가고 거기서 새 순이 돋고 새로운 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된 육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살렸던 청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베풀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얻는 것이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장을 하면 그 몸이 다 없어져서 어떻게 다시 내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화장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그 썩어질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질적인 존재로서의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온전한 고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변형된 전혀 새로운 질적인 존재로서의 부활을 믿게 되시는, 그리고 왜곡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한 3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세뇌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간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친 질적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삶에서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베드로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아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도 병원 같은 데는 4층에 4자가 없고 바로 5층이 쓰여져 있었던 그런 엘리베이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금기어가 되었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 번에 걸친 참사, 이 참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되었던 서양에서의 문화를 보면 무덤이 항상 삶의 현장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일 아파트를 공동묘지 곁에다가 짓는다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콘도, 비싼 콘도가 그냥 공동묘지를 정원으로 사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공동묘지를 산책을 하고 그 죽음을 보면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비석들이 있고 그 먼저 간 신앙의 선조들의 죽음 속에서 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분들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곧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미루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있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기 이전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막아섰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가 두 번째 신앙의 질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그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질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성령,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게 되었고, 밖에 나와서 자신들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해를 끼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는 근거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미리 앞당겨 보면서 노래했던 이사야의 노래가 오늘 이사야 25장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또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수의를 벗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의 해방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이미 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 날이 되었고, 그 날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분에게 나의 삶을 맡겼더니, 이분이 맡기고 의지하였더니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 크게 기뻐하고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축제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살아는 성도들이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더니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자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오늘 고단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에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일터로 나아갔을 때에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